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얼마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서 가장 쉬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이죠. 31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이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입문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쉬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행적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다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을 통해서 교회는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자장가로 듣지는 마시고요. 함께 천천히 함께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탄생과 공생애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이야기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이야기로, 더 나아가서 천지창조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듣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천지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데 요한복음의 큰 서론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절인데요.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납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두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태초가 같은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대과학은 우주가 140억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주장이 옳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140억 년 전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태초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천지 창조 이전에 영원 전의 태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천지 창조 이전으로 또 올라가 보시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우리의 상상 가운데 닿지 않는 태초가 있는데요. 바로 그 태초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서론에 해당하는 18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17절에서 이 말씀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전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상상으로도 닿지 않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요한은 왜 그리스도를 태초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라고 기록을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요. 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태초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로,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과 말씀과 그리고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요, 서론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타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설명하다, 펼쳐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도록 설명하신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펼쳐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심지어 그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이고 또 그분의 감정이 또 어떠한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살펴봤고요. 1절의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 문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양태로 존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구절인데요.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헬라말 프로스라는 헬라말을 전치사죠. 전치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헬라어는 본래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더불어서 이 말에는 방향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향이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 계셨다. 이런 의미로 프로스라는 헬라 말을 특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어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 안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통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립된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아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아들은 태초 이전에도 태초에도 그리고 태초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1절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그 다음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은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죠. 있습니까? 없죠.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신적인 존재, 피조물, 그래서 저거를 이제 소문자 G로 시작하는 GOD로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요, 사실은 헬라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1920년대에 저명한 헬라어 신학자인 코엘이 헬라어 문법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을 하는데요. 주격 보호가 동사 앞에 놓이면 이 갓이 지금 원문에서는 동사 앞에 있는데요. 동사 앞에 놓이면 정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헬라어 문법학자들은 이것을 코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정관사가 쓰이지 않아도 정관사를 넣어서 읽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헬라어에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구별되어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테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는 테이오스라는 다른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절의 세 번째 문장에 사용된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테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분명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절 안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말씀이 언제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말씀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알려줍니다. 세 번째 문장은 말씀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구절이 2절이에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태초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친밀한 교제를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교회나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친밀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네,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차례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설명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설명으로 또 한 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창세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분의 손이나 다른 것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이 창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핵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각종 식물과 동물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구 위에 생명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핵심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빛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케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이것이 4절에 나와요. 4절. 4절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그는 누굴까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천지 창조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는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빛과 생명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태양빛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것은 빛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작은 것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셨던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드셨으니까 첫째 날에 만드셨던 빛은 태양빛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그 빛은 어떤 빛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태양빛이 없고 다른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화면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요. 그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태양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빛과 마지막 나오는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발현하는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과 그의 사랑과 거룩과 그의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그의 능력과 같은 그분의 탁월하심을 비추는 빛이 그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빛으로 충만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태양빛은 이 세상에 비추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조품은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진짜 참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올라서고 짓밟고 하는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조품 생명,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습니다. 모조품 빛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이 오신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죠. 모조품 생명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생명, 진실된 생명이 이 땅에 궁극적인 생명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세상을 비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비추자,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5절을 가지고 저희는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5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맨 마지막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사용된 깨닫다는 말은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한참 외웠던 단어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카타람바노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카타람바노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잡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으로 잡는 것인데, 마음으로 잡는 것을 이해하다, 깨닫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손으로 잡는 것인데요. 손으로 잡는 것은 이기다, 승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 둘 중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하다로 번역한 거죠. 깨닫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이 관주 성경을 한번 보시면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 아라비아 숫자 3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관주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잘 확인을 못하는데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다 혹은 이기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가능한데 요한복음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 중에서 두 번째 의미 이기다라는 의미를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어갈 텐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둠에 대한 이야기. 영적으로는 사탄과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물리적으로는 이방인, 로마인 병정과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빛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죠. 빛이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서론에서부터 밝히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시작을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비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추다는 말을 제가 그 헬라어 원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빛이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부활의 빛,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이 여전히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비추고 있다고 그래요? 어둠을 비추죠. 이 캐스터라는 성경학자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둠을 4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째는 영적인 무지고요. 두 번째는 죄의 권세고요. 세 번째는 악의 권세고요. 네 번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영적인 무지, 죄의 권세,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영적인 무지가 떠나가고 진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면 악의 권세, 죄의 권세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감림산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무척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언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두웠던 우리의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소경되었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육적인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영적인 생명을 사모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남들처럼 짓밟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되는 그런 고백과 그리고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기도회 때요, 들은 팔복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보다 애통하는 자가 더 복이 있고 자기 성격 성질대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온유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고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 영하 7도였는데요. 그 영하 7도 새벽 공기를 가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래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깊이 연구한 길버트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사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교회가 역사에서 대적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5차례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적들에 의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를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이 5번 모두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적들이 사라지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둠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빛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둠은요,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결코 빛을 끌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가 아프고 인생의 살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어둠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이고 악의 권세가 기승을 부릴 때에도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승리를 합니까? 교회가 승리를 합니다. 성도가 승리를 합니다. 빛이 승리를 하고 생명이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빛을 비추면 어둠의 권세는 모두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빛을 비추면 죄의 권세도 모두 떠나가고 악의 권세도 모두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사망의 권세도 모두 떠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으시죠? 소망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이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묶임을 당하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출렁거릴 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보며
또 함께 묵상할 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교회를 흘러넘치고 그래서 참으로 이 빛과 이 생명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주변에 이 빛과 생명을 전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빛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